네, 반갑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붕회 첫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3일간 붕회가 계속될 테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붕회의 첫 시작을 찬양으로 열어주실 귀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소리엘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호서대학교 교수님이신 또 대표곡으로는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장혁재 찬양사역자님을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박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합니다. 더 큰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좀 걸려서 지금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제 딸이 이제 곧 시집을 갈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27살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 짜장면 하나씩 시키고 이 새우 요리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새우가 4마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먹고 하나가 남았는데 제 아내가 젓가락으로 탁 새우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슬며시 빼면서 엄마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예준아 넌 앞으로 이거 먹을 날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 약 뭐 좀 해. 그때 제 딸이요 엄마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어.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이 제 인생의 마지막 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게 달라고요. 오늘은요 원래 교회에 제가 부를 노래를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불러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소리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이 큰 박수 쳐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잊지 못하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고요. 오늘 또 말씀 전하신 우리 주강사님, 김동정 원장님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서 오늘 이 노래를 첫 번째 곡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요, 좀 관계가 묘한 집회입니다. 우리 탁시철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동정 원장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시고요. 이 두 분이 앞에 계셔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찬양을 마저 부르고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부르고 나서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맨 앞에 앉았던 꼬맹이가 그래요. 아저씨는 왜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박수 쳐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친 박수는요, 저에게 친 박수가 아니라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친 박수입니다.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 믿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소렐이 그동안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노래 불렀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박수 치며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요, 좀 특별한 교회였었어요. 찬양을 마치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항상 라디오에서만 들었고 CD로만 들었던 소렐 찬양을 라이브로 들었는데 오늘 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오른손을 듣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좋습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 오른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과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될 이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데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꼭 예수님 얼굴 뵙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는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한 번만 더. 자, 여러분과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 박수 치며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쥐었다 폈다 3번 흔드십시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가장 열심히 치는 분에게 소렐의 100곡짜리 USB를 제가 사인해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준비. 하나, 둘, 셋. 더 힘찬 박수. 우! 우리 박수 쳐야 되잖아요. 하겠습니다. 나에게 나가는 것 나의 감상한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자 이래 느끼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하게 주님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른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너무 잘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가자. 나의 감상한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자 이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찬양하며 둘, 셋. 안 들려요. 감사하며. 한 번만 더 찬양하며. 역시 선물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값싸게 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노래가 제 소레일이 불렀던 데뷔곡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 언젠가 다시 꼭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뵀었죠? 기억 안 나세요? 청주에 있는 중부 명성교회 2023년도에 오셨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났네요. 그러네요. 언제 오셨어요? 1년 됐어요. 우리 탕 목사님 오셨나요? 3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곧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주 원장님 말씀 전하실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전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찬양을 드려야 될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한 곡만 더 찬양 드리고 저는 내려갈 겁니다. 왜요? 말씀 빨리 듣고 싶어서. 소렐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여보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가수들은 다 자기 노래가 있는데 왜 자네는 남의 노래만 부르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권사님, 다 제가 부른 노래인데 제 노래를 딴 애들이 부른 거예요. 네, 이 야곱의 축복도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부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동준 원장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아직도 작은 것 같은데요, 더 큰 박수. 크게 부릅시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왔든지 네 곁에 하나 달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넌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손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우리 더 크게 부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키운 나무가 되어서. 한 번만 더.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키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한 해를 돌아보니 나만을, 우리만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요 예배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오곡백과의 추수하심과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풍성한 결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에 육의 것만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나누어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보는 이 가을에 3일 동안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잔치에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김동주 원장님을 보내주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주제로 잔치를 열게 하시고 이 가을에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듯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진행되는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주심같이 넉넉한 영의 양식을 흡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수요 예배로부터 새벽, 오전, 저녁 집회마다 성령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강사 교수님께서 담당하는 연합신학대학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소리엘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좀 전에 우리 소리엘의 찬양이 좀 아쉬웠죠. 워낙 김동주 교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양보한 듯합니다. 우리 김동주 원장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 훨씬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교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나오실 때 힘있게 박수하면 좋을 것인데요. 영원한 이름이라는 제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헌금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있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으로 우리들을 더 담아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그 품 안에서 행복이 가득 우리들에게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선물되게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이 이 예물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쓸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과 심령과 저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모든 풍성이 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력한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빛 아래서 주님의 증거요 간증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볼 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곳들을 다닐 수 있었는데 오늘 집회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CCM 가수인 우리 소리엘, 우리 호수대 교수님이세요. 우리 장혁재 교수님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해주는 그 영광이 살다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찬양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집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이나 말씀이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아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소리엘 장혁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엘 찬양 첫 곡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특별하고요.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제가 말씀 전하러 가는 교회에서 절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연장로님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기관까지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매일 제가 섬기는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서 제일 많이 퍼져나가는 기관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은혜가 늘 느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되고 있기에 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주는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복음의 도시거든요.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밟고 다니는 땅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도 정말 특별한 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부 지역에 처음으로 청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첫 교회, 장로교회도 첫 교회죠. 감리교회는 훨씬 이후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교단 교회도 훨씬 이후에 들어오게 됐죠. 선교지를 분야를 했으니까. 보통 땅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유명한 도시 천안에 살고 있는데 10년째 살고 있는데, 천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천안을 좋아합니다. 천안 정말 좋아요. 그런데 청주에 오면은 영적인 면에서 약간의 여기가 보통 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밟고 있는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씨앗이 뿌려졌으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계대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 특별한 교회잖아요. 우리 탁 목사님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탁 목사님 성품에서, 인격에서, 영성에서, 지성에서 정말 흠모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또 저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복이 될까? 또 반대로 저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교회는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한량없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후손과 모든 것 위에 가득 부어짐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원히 기억할 표다,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요. 창세기 14장에 사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뭘 붙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소유자이시고 천지의 이 주관자이시고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겼지요. 그런데 더 명확하게 살렘 왕이고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줘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가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승리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사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공식적으로 붙은 칭호를 발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 전능한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도 있고 히브리 찬양에도 엘샤다이가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그런데 이제 샤다이는 전능이라기보다는 가슴을 뜻해요. 가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나는 가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걸 전능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가슴에서 모든 공급과 풍성이 나오기 때문에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이 온 우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무엇과 비교하리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사실 믿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하여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만물에 대하여 예정하셔요. 그런데 만물에 대하여 예정하시는데 만물에 대하여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로 예정하셨다면 그처럼 불행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 나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도 아니고 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긍휼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만복이요 풍성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가슴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가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엘엘론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이 나무가 오래도록 지속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는 존재들 중에 하나잖아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동물보다도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을 선물하시고 우리 소멸돼야 될 우리들에게 불멸을 허락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그것도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저기 붙어져 있는 저 말씀에 거기 밑에 영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그 두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더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독생자하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불신의 본성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습성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가차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을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속에 언제나 머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들을 계시를 하시는데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고 엘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5장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를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 이름은 독특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리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당신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신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소유하고,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재현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삶에 확고히 나타나야 될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동안의 이름들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고요, 만인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만인에게 주신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은 소돔 왕에게도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대대로인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의 이 이름은 살아있는 것이고 대대로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 이름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 그렇죠.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도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들어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이름들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들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영원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물에게 포도주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건 물 보고 노력해서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외쳤던 그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의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이 음성 자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이 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선물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가? 제가 읽기 전에 이것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대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너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내 자손과 영원히 대대로 나의 풍성과 선물의 가문이 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학정과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그냥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니들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이들은 자유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대에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대로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기 연세가 연만하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대로 노예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으니 사실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놓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표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하여 정말 나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의 본질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 풍성히 맺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본질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본질 아니에요. 잠깐 있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불멸은커녕 이 땅에서 안개와 같고 흙과 같고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들의 풀이요 잠깐 광야에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을 선물 받게 되고 영원에 참여해서도 꽃다는 보리처럼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혼을 살고 있지만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복에 참여할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럼 내 자녀는 걔가 잘 믿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대대로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임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만인에게 흘러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더 세밀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개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알라라고 하나님이 단지 이 이름을 소개하는 이름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는 이름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대대로 소유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기억한다는 이야기가 너희 머릿속에서 이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이 이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인가? 내 이름은 김동주니까 김동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고 주셨는데
나와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없고 왜 구속이 없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피를 가득 쏟으셨는데,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값진데, 이 우주에 먼지봐도 못한 내 한 사람이 온 우주가 구속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 한 방울로도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피를 가득 쏟았는데 나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존재이길래 구원을 못 받겠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 그분의 피가 가득 흘려졌는데, 한 방울로도 만물은 구원을 얻는데, 가득 흘렸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염소와 송아지 1년의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뜰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 피를 가져와 또 7번 뿌려요. 7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이 제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를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왜 대속죄일인가?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됩시다, 이럽니까? 찬양 부르고, 출애굽기 15장에 찬양 부르고 바로 지나자마자 16장부터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야채와 상추와 부추가 다 그런 것도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없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내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보였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안식일을 빼고 만나가 늘 내렸고, 안식일 전날 2배가 내렸으니 안식일날 내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도 그날도 만나는 내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나 여호와께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 속죄제를 바쳐라, 여호와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잘 순종했을 것 같아요? 순종 안 합니다. 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병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막에 있는데 어떻게 가서 제사 드리냐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난 1년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육체적인 외적인 정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1년의 죄를 용서하면, 그 용서란 말도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거하고 없애고 이겨버리고 분리시켜놓고 완전히 멀어지게 했고 상관없이 했고 그 책임에서 면제시켜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1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몇 년 사함 받겠습니까? 2년? 5년? 10년?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백성이 되겠어요. 일생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을 사용하시고 노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노력할 수 없는 누군가 나와 여러분 앞에서 도저히 내가 어쩌지 못하는 환경에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주의 귀한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수단들이 무궁무진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에서 구원해, 저주에서 구원해, 가난에서 구원해, 질병에서 구원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인생의 실패에서도 구원했어요.
지옥 안 가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가장 수준 낮은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에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 피 하나만으로도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나 그 피를 가득 쏟았을 때 놀라운 새 언약이 세워졌고, 죄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고, 그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진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분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합치지 않고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워놓고 나 여호와의 뜻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그 세 사람뿐입니까? 그 전에도 있고 그 후에도 많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을 뽑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이 세 사람을 뽑았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그들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있어요. 그 이전에 셈도 있고 그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그 이전에 에녹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 아벨도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아벨의 하나님이다, 에녹의 하나님이다,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자고 우리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있다면 그냥 나이 많으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조상이라면, 여러분의 할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고 여러분의 할머니라면, 조상이라면 그건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예요. 나의 존경과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하나님의 아벨의 하나님부터 시작하자면 우리는 신앙이 힘듭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에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에녹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을 에녹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365년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인물의 온전한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부터 시작하자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그게 우리에게 복음일까? 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고 에녹이고 아벨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고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몇 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70세예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년이에요.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에 저물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4장이 밝히는 것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심지어 그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존재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자기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류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힘 있는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나이 들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단지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종일관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자마자 창세기 11장에는 온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주인공이 딱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인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영원히 대대로 간직할 나의 표하고 내 이름이다. 여기서 기억과 간직은 그들의 삶과 마음과 그들의 믿음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취하여 그 순간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도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실 것을 기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2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은 믿음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4,000년 전에 있었다면 그건 시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시제가 영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듣는 시제를 시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존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을 통하여 실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된다니까요. 이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 믿는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셔요. 성경은 절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로마서 4장이 증명하고 있어요. 행위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 원문에 근원이 없어요. 복 자체가 될지라예요. 너는 복의 근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과정이 되고 복 자체가 되고 복의 종결이 되고 복의 열매가 될 것이다. 너를 만나면 복을 만난 것이고 네가 가면 복이 간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한 말이에요. 근데 너의 인생만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는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네가 그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너의 편이 돼서 너의 말한 바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네가 축복하는 일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일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나하고 노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나와 여러분은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방주부터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의 나라로 복속시키시고 그 나라 자체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출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요,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진실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이 믿게 하셔서 우리를 고난으로 넣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 인생을 갖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그의 뭐 믿음이 귀하고 뭐하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믿다가 안 믿고도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야, 저 인생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게 너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나오게 되는 고백이에요.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연만해서도 요 하나님을 만나서 만복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나와 여러분이 소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진실로 우리 삶에서 구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나온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 믿음을 붙드시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고 불쌍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해야 받는 복은 뭘 했을 때 받는 복이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시는 복은 은혜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행위를 떠나서 우리한테 주셔요. 형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는 딸 둘이 생겼는데 큰애 생겼을 때도 제 마음속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가 생겨. 둘째 생겼을 때도 왜 둘째를 가져가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갖기 위해서 막 기도했대는데 저는 자녀 안 갖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근데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을 주는 그 두 사람이 내 딸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우리가 구해서도 주시지만 우리가 어리석게 원치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는 상을 또 따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불쌍한 존재가 돼서 긍휼을 통해서 받는 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하나님은 별도로 마련해 놓으셨다니까.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먼저 여기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얼마나 현실성이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10명 주겠다 이거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대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요 그냥 들으면 현실성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들으면 진실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거면 그것은 사실상 아주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있지. 하나님 그건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귀신도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로부터 구원받아고 나와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없어요. 어려운 일 생겨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져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도록 통로로 열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개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놓여졌다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 한 분 한 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주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매일 여러분이 누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체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삭은 제일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등장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드물게 등장해요. 드물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이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에 관계되어 있어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지거든요. 그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양이 죽었고, 하나님은 양이 바쳐질 때 이삭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고, 그리고 양이 바쳐지고 나서 이삭이 그 다음 생활하는 것은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는 것으로 다시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축복의 신앙인데 이삭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와 같은 거잖아요. 제단에 올려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떤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는 아브라함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해요.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모습이 있어도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이 안 나타나요. 옛사람은 자꾸 돌아봐서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돼. 진짜로. 그게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요. 우리의 삶에 죄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래도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일 뿐이고 그 죄 때문에 받는 형벌도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큰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값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단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죽음이 이삭이 제단에 바쳐진 게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나는 옛사람만이 아니에요. 사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지만 분명히 이 새 사람의 길은 십자가인 거예요. 이제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났고 다시 새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부활 안에서 사는 이 새 사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새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이미 부활이고 이미 생명이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경건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그의 눈물과 통곡을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를 안에 살아요. 대신 육체 안에 담긴 것이 바로 내 소망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분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린 새 사람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 아래에서 알고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나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을 약속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데 이삭이 아니라 이삭도 모형이고 그 한 자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십자가는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 주님 한 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사람을 다 중매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자기의 수고를 성도들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태어났어요. 고집스런 남성으로 사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으로 사셔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누리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간증하며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알고, 그리고 인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이것이 십자가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해 드려진 바가 있는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번제는 뭔 줄 압니까? 속죄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은 번제로도 바쳐졌다고 얘기해요. 속죄제라면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이삭이 제물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했냐면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는 선물을 말해요. 선물. 우리가 친구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배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속죄와 같은 거잖아요.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작은 거지만 마음 푸시라고 하나 사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관계에서 생일이니 내가 저 선물 사줄게. 선물. 그게 번제예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대요. 이게 얼마나 이삭한테 복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복이고 이삭한테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무서운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선물로 주면 안 되겠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너의 인생을 나한테 선물로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이제 조금씩 그 시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에 씨가 들어가듯 주님을 위한 시간이 있고,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고, 주님을 위한 물질이 있고, 주님을 위한 비전이 있고,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림이에요. 선물로.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줄곧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를 해요. 50장 마지막 장에 야곱의 죽음까지 나와요. 사실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한 그런 제목 붙이기가 아니에요. 한 인물이 창세기의 전체 내용 중에 절반을 차지를 하는데, 절반이 그와 그의 가문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라 야곱인데,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면 그 세상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야곱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창세기를 우리가 그렇게 읽어도, 창세기를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근데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에 진실함도 있었지만 얼마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야곱의 삶에 거짓도 있고 본인도 속이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속인 것을 인하여 당할 피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수도 없이 속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속임도 모르는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면 그나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면 그건 정말 힘든 것이죠. 야곱은 바로 그 두 대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하나는 자기 장인 어른이고요, 라반.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특히 물질적인 부분으로부터 처리를 받아요. 계속해서. 또 하나는 자기 자식들이에요. 10명의 자식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고 모든 것을 20년을 넘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늘 슬퍼하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두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배신이 제일 크고 마음 아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배신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야곱이 성숙해지고 야곱이 만인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본인도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 모든 역경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깁니다.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서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은 진짜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자체가 지금 내가 어떻게 꾸려야 되지? 30장이 되면은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을 위해 14년 동안 일했는데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만 11명 나가지고 있는 것이죠. 12이죠. 딸까지 낳았으니까.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양 한 마리 없습니다. 극도의 가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야곱 축복하시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은 주님이 특별히 세운 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깊이 주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야곱의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이기게 하시고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야곱이 약할 때는 군대를 동원하셔서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삼촌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형 에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 돼요?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한 면에서 야곱은 계속 상실하고 잃어가요. 한 면에서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인을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은 바로까지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나요. 요셉의 품 안에서 눈을 감잖아요.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인생이 어디에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눈을 감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눈을 감는 인생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진짜로 오늘날에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가에 대해서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더 밝혀주셔서 그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그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인지,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갖는 생명을 갖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자체잖아요. 성령 자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의 중보자시요 대언자시요 나의 보혜사시요 나와 하나 되어 계시고 연합되어 계시잖아요. 나 자체가 되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인생의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당연히 답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복 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만물을 그저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믿는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믿음이란 기대는 게 믿음 아닙니까? 혼자서 꼿꼿이 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자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자고요. 내 삶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돌보고 계시고, 위에서 돌보시고, 아래에서 받치고 계시고, 앞서서 끌고 계시고, 뒤에서 뒷받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처리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야곱이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변화되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만인을 축복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교회를 통하여 만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의 하나님, 진짜 여러분 인생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대대로라고 했으니 지금 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사용해 주시고 자녀의 자녀들도 사용해 주시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잖아요. 구약에 주었던 그 약속보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엄청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소유를 했으니,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며 그의 피가 뿌려지며 그의 피가 순종의 피였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영광이라는 거죠.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 관념의 그리스도인, 자기 지식의 그리스도인, 세상 지혜의 그리스도인, 육체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 땅에 이런 고난이 있고 저런 고난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어도 자기도 속이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야곱이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만복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나는 너희들이 이 야곱을 체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냥 너희들이 노력해서 받아, 이게 율법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되었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진짜 선물된 거예요. 정말 선물됐어요. 여기 있는 단 한 분도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에서 비껴나간 분이 없어요. 다 그 복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실은 아브라함도 이 세상 안에서 눈 감았고, 이삭도 눈 감았고, 야곱도 눈 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누가 태어났는가?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가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체험해서 사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태어나고, 삶에 태어나고, 직장에 태어나고,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만인에게 선포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의 조상들로 우리들 가문 위에서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귀한 성도와 주의 귀한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저들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살펴주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이삭의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로 교회 바깥에 이 땅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직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과 가문 대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자랑과 기질대로 습성과 관념대로 생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래 우리 인생 전부가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조성의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축복의 존재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는 기도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각양 좋은 은혜와 이적과 모든 좋은 것들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인생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거룩하신 주 예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손 만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인생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만인에게 복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만인을 축복하게 하시고 환경과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건 늘 공급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여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저들을 구출하시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맡으셨으니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고 무사람들을 저주와 죄와 사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구원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쓰임과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직무를 맡기소서. 주의 일에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주의 명철도 우리에게 가득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큰 쓰임과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주실 수 있는 만복이 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일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몸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에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